어제는 우리가 2장 끝부분 읽으면서 2장 17절 중요한 구절로 처음으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후로부터 4장 마지막 부분 4장 14절 부분 그리고 5장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6장, 7장, 8장 그리고는 거의 10장에 이를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히브리서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문제를 다루게 되죠. 2장 17절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쓰고는 거기에 대제사장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비하다, 엘레몬 이런 단어를 썼고 하나는 피스토스 이렇게 말했죠. 엘레몬이라는 말은 좀 유행가 가수들이 엘레지 부른다 할 때 엘레지 어근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또 이런 동정심 이런 그런 표현이죠. 엘레몬 자비 또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동시에 신실하다 또 충성되다 피스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앞으로 한동안 풀어가게 될 텐데 먼저 신실하다 하는 것을 3장, 4장 초반부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4장 후반부에서 5장 초반부까지 얘기하는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죠. 긍휼 자비하고 신실하다. 근데 순서는 신실하다를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자비하다를 말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현대에도 이런 알파벳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언제나 A를 말하고 B를 말하면 언제나 B를 먼저 설명하고 A를 설명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그 원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제 3장을 보는데 3장은 예수님이 신실하시다 이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본문을 좀 읽어보면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5절 끝에 보면 모세에 대해 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중으로서 신실하였고 신실하다 말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은 신실하셨다 이 말이죠. 네. 앞에 5절 끝에 신실하다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6절에는 그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그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 3장 2절과 3장 5, 6절에 신실하다. 예수님은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신실하다라는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의 뭘 깊이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머리가 하얗구나, 수염이 달랐구나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어놓고 딴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래 그때부터 깊이 생각을 너무 해가지고 다른 깊이로 들어가 보는데 히브리서는 지금 깊이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냐면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신실하시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써나가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어갔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문제점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고 이런 광야에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10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10번. 그래서 뭐 만나부터 시작해서 물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데 불신이죠.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홍해를 가른 것도 불신하고
만나를 먹어도 뭐 나중에 이까짓 거 먹어서 뭐하냐 이런 불신, 뭐 이런 다 불신입니다. 그 불신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최대 문제점인데 그 불신은 헬라어로는 아비스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스티아. 그래서 이 예수님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고 신실하시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스티아 불신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 그 신실하시다 해서 피스토스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신자는 그에 비해서 불신하다 그래서 아라는 말은 본래 없다라는 뜻인데 더하기 요거는 피스티아 이렇게 써서 이거는 신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불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스가인데 예수님은 피스토스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스토스가 없어서 비스티아 이렇게 말하죠. 피스티아가 없다. 근데 그 모양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불신의 모양이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똑같이 옛날 1500년 전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불신의 현황이 지금 히브리서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불신의 문제를 먼저 광야 시대 사람들의 불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시편 95편 인용이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죠. 3장 8절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10절 중반에 보면 노하여 이르시기를 또 11절 보면 내가 경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나님 계속 경노하셨다. 근데 이 경노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않아.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한 그 일은 그들이 불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신, 딱 이렇게 말했어요. 3장 19절에. 근데 이 불신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냐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2절이 이제 신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형제들아, 형제들은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이겠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야. 비스티아.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보이더라. 이런 말이죠. 불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뭐를? 그분은 믿음이 있던 분이다. 그분은 충실하시고 그분은 신실한 분이다.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그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이 믿음을 불신을 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신실한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잘 알려진 사람을 하나 등장을 시켜야 됐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모세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러면 그건 3종 세트로 구약의 3종 세트거든요. 언제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3종 세트인데로 누구나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모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신실했다. 그래서 3장 2절과 5절에 모세와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얘기하죠. 자, 제가 지금 나란히 놓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비하여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반대하여도 아니고 대조해도 아니고 나란히 이렇게 말 3장 2절
잘 보셔야 됩니다. 3장 1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예수님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뭐했다? 같이 하셨다. 같다. 나란히란 말로 같다. 다른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한 그 모습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은 똑같았다. 같다. 이렇게 썼어요. 같다. 네. 같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나오는 5절의 모세에 대한 얘기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어땠다? 같이 하셨다. 그와 같다. 그러니까 두 번 지금 신실하다는 용어를 쓰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모세와 예수님의 그 신실함은 뭐하다? 같다. 두 번 같다는 말을 써요. 같다. 2절에도 또 5절 6절도 같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신실함을 보면 모세의 신실함이 보이고 과거에 모세의 신실함을 보면 예수님의 신실함이 보인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보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불신이 보이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불신을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한편에는 예수님과 모세가 있고 한편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히브리서 수신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나가면요. 먼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조금 더 뒤로 나가면 도표 가운데 두 진영 도표가 있습니다. 두 진영 도표. 결국 진영이 두 개예요. 하나는 신앙의 진영이 하나 있고 하나는 불신의 진영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한 두 페이지 나가면 신앙의 진영은 피스토스라는 진영이고 불신의 진영은 아피스티아라는 진영인데 신앙의 진영에는 누가 연합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모세가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불신의 진영에는 역시 누가 연합하고 있냐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연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와 예수님이 다르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세와 예수님은 항상 같은 길을 가고 반대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는 언제나 같은 길을 간다. 불신. 오늘날도 마찬가지. 원래 현대 신자들은 언제나 진영이 어디 있냐면 불신 진영에 있다. 우리 얘기도. 그래서 대치되고 있는 거는 누가 대치되고 있냐면 신앙의 진영과 불신의 진영이 대치되고 있다. 이거예요. 신앙의 진영과 불신의 진영이 대치되고 있지. 이 구절을 읽을 때 본질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구절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인 모세보다 훌륭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모세와 예수님은 동일한 신실함을 갖고 있는 그 일치성, 그 상성을 말하면서 오히려 누가 대치되고 있냐, 누가 반대되고 있냐면 성도들이 반대되고 있는데 모세 시대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대치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히브리 성도들이 대치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진영 논리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정치적이 되니까 그래서 불구하고 진영 논리, 이 진영 논리를 참 잘 알아야만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책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먼저 이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이해하려면 이게 구조가 조금 복잡한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구조는 세 겹으로 된 구조입니다. 3장 2절에서 6절까지 어떻게 되면 자, 큰 구조가 하나 있고요. 그 속에 또 하나의 구조가 들어있고 그 속에 또 하나의 구조가 들어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의 방식인데 먼저 1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해놓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야를 이제 이 2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설명을 하는 이제 1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라 해놓고는 2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먼저 2절 상반절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는 모세를 얘기하는데 이 둘이 뭐냐면 신실하다 하는 점에 동일한 거죠. 신실하다. 두 분이. 모세와 예수님이 둘 다 신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시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이 신실하다는 점은 공통점인데 거기에 뭔가 차이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영광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3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영광의 문제에 있어서 영광 크다. 이렇게 크다. 이 관계는 꼭 뭐와 같으냐면 집과 집 지은이의 관계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 지은이라 말하면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해요. 여기 모세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집 지은이가 집보다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모세의 성품은 동일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영광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는 4절에 뭐가 들어가면 이 집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집을 얘기했기 때문에 4절에 집과 그 다음에 집 지은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집은 반드시 지은이가 있다. 집은 집과 지은이. 집은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도 창조하신 분이가 있다. 그래서 요 집을 다시 만물이라고 말하고 만물과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4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는 다시 5절로 들어가면 이 예수님과 모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는 모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6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서 이 둘 사이에는 다시 뭐가 있냐면 신실함이 있다라는 공통점을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히브리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야기를 끌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잠깐 들어간 부분이에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모세와 예수님이 둘 다 신실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잠깐 한번 또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집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잠깐 들어간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왕에 얘기하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는 이 3절과 4절이 없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바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과 모세가 신실하다, 또 모세와 예수님이 신실하다는 점을 두 번 말하는 게 일종의 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과 모세를 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본질적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그걸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혼돈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어디에 3절에 초점을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절에. 지금 말하는 3절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야기에 끌려가는 내용이죠. 이야기 끌려가는. 그런데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는 2절과 5절, 6절입니다. 2절, 5절. 뭐? 지금 주제가 뭐예요? 신실하다. 그죠? 신실하다. 뭐 때문에 신실을 말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실했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불신실하기 때문에 이 불신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를 봐야 되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봤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초점은 2절과 그리고 5절, 6절에 둬야만 내용이 잘 흐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조금 이제 읽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신실함 뭐 얘기하는 중에 한 7, 8째 줄 내려가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는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과 같이 2절과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둘이 같다고 말이죠. 그분을 깊이 생각할 것을 권면한다. 깊이 생각해라. 신자들은 그 앞에 있었던 신앙의 열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의 열전 아브라함부터 뭐 노아, 에녹이었다.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시작자이며 종결자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그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나중에 12장 2절에 믿음의 시작자요 또 종결자인 우리의 성경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10장 38절에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자발적으로 일어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떻게 굉장히 막 불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강해졌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서 얻게 된 그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오면 히브리서는 형제들에게 권면을 준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죠.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맏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형제가 되었다. 나의 형제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들은 또한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형제들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자들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여졌기 때문이다. 2장 11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세 번째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땅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의 동참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세 가지 명칭을 줬습니다. 형제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형제가 됐고 거룩한 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됐고 앞에서 배웠죠. 세 번째는 이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땅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관원이건 유대인의 회당이 됐건 회장장이 됐건 뭐든 땅의 부르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되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했다는 말은 그들이 한 분 하나님에게서 출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용어 형제들, 거룩한 자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얘기가 됐냐면 2장 11절에 나왔던 말이에요. 2장 11절. 그래서 2장 11절 보면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다라는 용어가 나왔죠. 다 한 분에게서 난지라 하늘의 부르심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 그래서 이 11절에 들어있는 세 개의 개념을 3장 1절에 그대로 갖고 와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은 2장 11절을 끌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죠. 형제들아, 그 다음에 거룩한 자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2장 11절과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믿는 도리란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인데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신앙 고백을 받을 만한 사도와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분에게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점에 신앙 고백의 사도와 대제사장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는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신앙 고백이 출현했다. 그런 점에서
신앙 고백의 사도와 대제사장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는 도리를 전파하신 사도시고 또 희생적으로 그것을 실현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에게서 전파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실현되었다 하는 점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3장 6절에 1장 2절에 처음 나왔던 아들 개념이 다시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자, 이 아들, 근데 이 대제사장이면서 아들, 이분의 성품이 뭐냐? 2장 17절에 그분이 신실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바로 그 신실하다는 단어를 다시 갖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자기를 세우신 에게 신실하셨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인물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한 명 등장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실함에 있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의 연속선상에 있다. 연속선상에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구속사에 상응하고 있다. 모세와 예수님은 신실함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단락에서 모세와 예수의 상응보다는 대조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짙다. 제가 히브리서 책들을 주석이나 너무 많이 읽지 말라 하는 말은 대부분 여기에서 비껴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비껴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틀려. 다 틀려. 조금만 단추 하나 잘못 끼면 모든 단추 잘못 끼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 잘못 끼니까 다 잘못 끼는. 근데 여기는 지금 대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해서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고 모세는 열등한 인물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냐면 오히려 반대로 둘은 같다. 이걸 말해요. 뭐에 있어서? 신실함의 문제에 있어서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성과 상응, 그 다음에 이 동일성, 일치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도식화하게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했고 대상이 같대요. 모세도 하나님께 신실했다. 둘 다 2절에서 예수님은 피스토사다 이렇게 말하고 5절에서는 모세가 피스토사다. 똑같은 단어를 써서 같다. 같다라는 말을 2절과 그리고 6절에 두 번 썼죠. 2절에 같다, 또 6절에 같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본질이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본질이 다르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본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같은데 불구하고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른데 불구하고 같다 하고 말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무슨 말이시겠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차이가 나.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는 데는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데는 다른 신학교들과 같아. 근데 따지고 보면 달라. 이게 말하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두 분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달라. 이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히브리서를 다 잘못 깨닫게 되고 두 분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나타난 현상 그리고 보여주는 성품은 같아.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서를 제대로 보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들으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도표에서 동그라미를 쳐야 될 거는 같다.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돼. 그다음에 같은데 뭐가 같으냐? 피스토스. 이게 같다. 이걸 이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것이죠. 고펠트라는 학자가 모욕놀이라는 책에서 티포스라는 책에서 아주 잘 지적을 했어요. 거의 이렇게 잘 지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나오는데 고펠트가 1950년 60년대에 활동했던 독일 학자인데 히브리서는 구약 백성을 들어서 신약교의 불신앙을 경고하기 위하여 모세와 예수님의 신실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불행하게도 대부분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잘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을 들어서 예를 들어 신약교의 불신앙 아피스티아를 경고하기 위해서
모세와 예수님의 신실함, 피스토스를 제시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신실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세의 신실함과 비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한 것은 모세가 신실한 것과 동일하다, 같다. 3장 2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 이 단락의 주제를 예수님의 신실함이 모세의 신실함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 안쪽에 박스를 이제 잠깐 들어가는 것이죠. 모세는 신실했는데 종으로서 집 안에서 신실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온 집 안에서 이런 말이죠. 집에서, 안에서. 또 5절에도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집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집의 식구예요. 그 집의 가솔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이하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이 집의 가솔인 것과 똑같아요. 모세와 우리는 똑같이 가솔이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이 집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면 예수님은 집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집 위에 있다.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 하나님의 집 위에서 아들로서. 모세는 집 안에서, 예수님은 집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을 넘어 계신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신분적 차이, 그러니까 종과 아들이라는 그리고 위치의 차이, 집 안에 있다 집 밖에 있다는 차이도 불구하고 신실하다는 성품은 공유하고 있다. 신실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다. 두 분 다 모세와 예수님 둘 다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신실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동일한 성품을 설명함으로써 그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는 모세와 예수님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르고 신약 신자들이 예수님과 다르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신실한 것과 달리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두 분에 대하여 우리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불신하고 구약 성도들도 불신한다. 3장 12절 우리가 불신한다. 아피스티아. 구약 성도들이 불신한다. 3장 19절 아피스티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단락은 모세에 대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단락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직면한 동일한 불신의 문제. 구약교회도 늘 불신하더니 신약교회도 늘 불신한다는 거예요. 이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와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신실함의 동질성과 연속성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믿음을 권면하기 위하여 믿음, 신실함, 모세와 예수님의 모형론적인 상응을 드러내주고 있다. 따라서 신앙으로 연결되는 모세와 예수님의 진영이 있고 불신으로 연결되는 구약성도와 신약성도의 진영이 있다. 두 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이렇게 동맹군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모세는 늘 연합군이고 그리고 구약성도와 신약성도는 언제나 동맹군이다. 이거 싸우는 거죠. 둘이. 같은 진영 안에서는 싸우지 않아요. 구약성도와 신약성도는 절대로 안 싸워요. 왜? 뭐 때문에? 둘 다 불신이니까 싸울 일이 없어. 안 싸워요. 그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한 것도 같죠. 사탄이 스스로 싸우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설 수 없으니까 불신의 진영은 늘 불신이야. 신앙의 진영은 신앙이고 이렇게 이 둘이 대치되고 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7절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이 불신이 얼마나 깊었길래 불신 이 문제를 얘기하는가? 불신의 문제에 대해 따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불신이 뭐냐? 구약 백성들은 얼마나 불신했고 그리고 신약 백성들은 얼마나 불신하냐 이 문제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있죠. 거기에 시편 95편하고 가로하고 LXX라고 한 거는 70인역이라는 뜻입니다. 70인역의 장수가 달라요. 그래서 시편 95편하고 할 때 이제 우리 성경이고 70인역으로는 94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히브리서 제 책에는 주로 이제 약간 이제 학문적인 학술적인 책이기 때문에 70인역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 장수 이렇게 절수를 해놨습니다. 제 책 혹시 읽다가 장이 틀리면 그게 70인역을 인용해서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얘기를 미리 드려요. 자, 이 부분 신자들의 불신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 95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 할 때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7절,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히브리서는 성령론에 굉장히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론에. 고장 영이라는 단어가 영.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천사를 가리켜서 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해서 영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3장 가운데 1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영. 근데 그 중에서도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할 때 이제 그거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사람의 영이고 또 여기 천사도 영이다 하고 말할 때 그거는 성령을 말하는 게 다 빼고 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고작 한 7번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 2장에 한 번 꼴 나오는 중에 지금 여기 처음으로 3장 7절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죠. 성령이 이러시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약의 인용을 가져오면서 이걸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성령론 중에서 중요한 성령론이죠. 성경의 계시와 관련된. 그래서 때때로 이제 나중에 이제 9장 8절도 보게 되면 이 성막의 구조를 말할 때 성령이 보이신 것이다. 성령이 보셨다. 또 10장 15절에도 보면 성령의 증거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7번밖에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 기록자로서의 성경, 그죠? 성경 기록자로서의 성령에 대하여 말하는 게 몇 번 더 있다. 이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이 글은 다윗의 말이에요.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다윗의 글에 이렇게 말해요.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윗의 말인데 그게 누구 말이냐면 성령의 말이다. 이렇게 성경의 진정한 기록자는 다윗이 아니고 누구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이 단락은 이제 신자들의 불신을 말하다가 영원한 안식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3장 말쯤 되게 되면 불신의 문제 때문에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발전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는 영원한 안식에 관해서 말하기 위해서 랍비 해석 방식인 미드라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미드라시라는 말은 성경을 한 단락을 인용하는데 그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듯이 하지 않고 그 단락 중에서 중요한 몇 개의 단어만 뽑아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그게 오늘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도 이 시편 95편 가운데 세 단어에 집중을 해요. 세 단어. 첫째 단어는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 8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 오늘이 뭐냐? 나머지 해석 안 해. 오늘이 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노했다 또는 경노시켰다.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장 8절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는 3장 8절 좀 고치세요. 나중에 이 구절이 어디에 다시 인용되냐면 3장 15절에 인용되는데 3장 15절에는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3장 8절은 잘못 번역을 했어요. 3장 15절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3장 8절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해서 이게 거역이 아니고 경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3장 15절처럼 번역을 해야 되는데 뒤에 거는 제대로 번역했고 앞에 건 잘못 번역했다. 그러니까 3장 8절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이 아니라 경노하던 것 같이 경노시키던 것 같이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경노란 말 노했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8절 경노 10절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11절 내가 노하여 그래서 이 노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게 뭐냐를 설명. 첫째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경노를 해석을 하고 세 번째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요. 안식이 뭐냐 그래서 맨 끝에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온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이걸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를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는 이렇게 지나가고 이 어떤 단어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석하는 방식을 미드라시 방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미드라시란 말은 히브리어 다라시란 말이 있어요. 다라시는 마치 사냥꾼이 노루를 하나 발견하면 그 노루를 잡을 때까지 끝내 쫓아가는 뭐 이런 어떤 그 끈질긴 추적, 끈질긴 연구를 말할 때 이제 다라시란 말을 쓰는데 명사형이죠. 미드라시. 끈질기게 한 단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에 대한 해석은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두 절을 통해서 오늘이 뭐냐 그걸 말하죠. 3장 13절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을 해석하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은 뭐냐 매일이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서 오늘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매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르게 말하면 매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록해 했다는 것은 15절에서 17절까지 해석하는데 15절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경노하던 자가 누구냐. 또 17절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 경노에 분노하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7절.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안식에 들어가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안식에 들어가다를 해석하는 게 긴 단락이죠. 3장 18절에서 4장 11절까지 나오는데 3장 18절 그래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 그래서 4장 1절 그러면 우리를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대서 4장 11절까지 계속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안식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자, 세 단어를 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세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첫째, 오늘이 무엇인가? 둘째는 경노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안식에 들어가다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딱 단락을 3장 13절에서 14절. 첫째, 오늘 3장 15절에서 17절. 둘째, 경노. 세 번째는 3장 18절에서 4장 11절 안식에 들어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분할 방식으로 딱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런 논증을 펴기 위해서 먼저 큰 단락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시편을 덩어리로 인용을 해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잘라다가 다시 인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긴 단락을 인용한 다음에 오늘을 해석하려고 할 때는 그 단락만 갖고 와요. 또 경로를 해석할 때는 그 단락만 갖고 오고 안식을 해석할 때는 그 단락만 갖고 와서 다시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이죠.
앞에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그 해당되는 구절만 잘라다가 다시 얘기하는 이런 방식을 써서 굉장히 친절하죠. 친절한 방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의 방식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먼저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이렇게 말이죠. 형제들아, 이렇게 해서 형제들아. 아까 왜 3장 1절에 말 형제들하죠?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신의 위험이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은 불신의 마음을 품을까 조심하라. 불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불신은 누구와 똑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데 신자들 가운데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품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다. 이런 불신을 갖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이런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타락, 그러니까 불신을 갖는 게 이게 매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 10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항상 불신의 위협 앞에 있고 불신의 유혹 앞에 있다. 그래서 매일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편 95편 다윗이 오늘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이란 말은 그건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오늘이다. 매일같이 오늘이다. 어제도 오늘이었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매일 우리는 오늘을 만나는데 오늘 우리는 또 불신할 수 있고 오늘 또 불신할 수 있고 2020년 뭐 6월 달에도 불신할 수 있고 2021년에도 계속 불신을 해서 오늘이란 말은 사실은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매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오늘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 얘기했지만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오늘은 뭐냐면 사실은 매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이 오늘이라고 말했을 때 이 오늘은 최소한 세 가지 차원을 가져요. 이제 우리까지 보면 네 가지 차원이지만 일단 본문상에는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오늘은 모세 시대에도 있었다. 모세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인도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그 40년 동안이 항상 오늘이었다. 오늘. 항상 오늘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오늘은 뭐냐면 3장 8절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다. 그 말이에요. 날. 오늘은 다르게 말하면 모세 시대로 말하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그날이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40년 동안 매일같이 오늘이었다. 매일같이. 근데 매일같이 오늘이 뭐냐면 매일같이 그 오늘에 불신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출애굽에서 신명기까지 내용을 이제 적고 있는데, 그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그게 오늘이었다. 근데 그 오늘은 다윗이 시편을 쓸 때도 그게 자기 오늘이라는 거야.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그래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말씀하였다. 오늘.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오늘은 다윗의 시대도 오늘이라 그거예요. 언제나 불신은 언제나 현재야. 불신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언제나 현재야. 지금 나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시를 쓸 때 자기보다 1000년 전에 일어난, 아니 500년 전에 일어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출애굽 때에 시험하던 그 날은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자기 시대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말할 때 광야 이야기를 다윗의 현재로 갖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시편에 들어있는 것이죠. 책으로 말하면. 근데 바로 이런 광야에 시험하던 날, 다윗이 말했던 오늘은 히브리서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또 자기 시대예요. 자기 시대. 매일같이 그 일이 자기 시대에 신자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3절에 말하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이다. 그래서
형제들아 하면서 형제들에게 권면을 주는데 매일 피차 권면해서 이런 불신에 빠지도록 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서라는 책의 시대에 그것도 역시 매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오늘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오늘인 거야. 오늘도 강의하고 있는 저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목회하는 성도들이 다 뭐냐면 똑같이 언제나 이 불신의 오늘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동안 계속 뭔가 크건 작건 간에 불신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오늘을 불신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차원으로는 세 차원, 출애굽의 차원, 다윗의 시편의 차원, 히브리서의 차원이 있지만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까지 하면 네 차원이 있는 거죠. 아니래. 한 100년 뒤에 누가 또 이긴다 그러면 또 그 차원, 그때도 오늘이죠. 항상 오늘이다. 오늘은 늘 불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의 현실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견지함으로써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한다 하죠. 매일 권면하라. 피차 매일 권면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이다. 이렇게 13절 20절에 말했는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의 말이 아니고 교훈의 말이었으면 본래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고스 테스 디다키에스. 디다키란 말은 교훈이란 말인데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면 13절 20절에 끌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교훈의 말이다. 끝났어요. 뭐 적용할 건 없고 그냥 교훈으로 끝나는 거 할 텐데 이걸 교훈의 말이다 하지 않고 권면의 말이다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배워서 그것이 바로 나의 지금 문제를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해서 권면의 말이다. 여기도 지금 그렇죠.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 신자에게 언제나 등장하는 문제는 완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광야 신자의 문제였고 히브리서 신자들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생하는 문제다. 죄의 유혹. 그죠? 죄의 유혹이라는 말을 썼어요. 죄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죄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옛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죄가 늘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심심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무슨 문 앞에? 우리 마음 문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발 걸어.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발 걸어. 늘 숨어 기다려. 이게 덧슬로는 이 자문이라도 보면 숨어 기다린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죄는 가장 가까이. 멀리 있다가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 마치 그림자가 손을 이렇게 펴면 형광등 받는 부분은 밝고 안 받는 부분은 어두운데 어둠이 빛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탄이 인간 창조 후에 아담의 뭐 손자, 증손자 해갖고 에녹, 노아쯤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찾아온다고. 그죠? 창조의 순간에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는 한참 기다렸다 오는 법이 없어요. 죄는 기다렸다가 천천히 이제 가볼까 말까 이메일 보내고 이제 가도 될까요? 문자 메시지 카톡 하고 까똑 이제 가도 될까? 이러고 오는 법이 없어요. 그냥 바로 와. 바로 있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죄요. 매일 그것도 매일이다. 매일 피차 권면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말은 죄가 언제나 가까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주님의 신실함, 그 주님의 피스토스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일 권면하라. 매일 권면하라. 뭘 권면하느냐? 자, 14절에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라. 뭘 권면하냐면 1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근데 우리말에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참여한 자가 되었다. 되었다인데요. 되었다. 우리는 참여한 자가 계속 신자들에게 서로 뭘 권면해야 되냐면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이걸 서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벌써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무화과 나무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벌써 접붙임 받았어요 하고는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됐냐면 그 소속된 거를 네가 알아서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여한 자. 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 권면할 때.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아이고 아직은 뭐 믿음이 좀 약하시니까 한참 더 있으셔야 되겠네. 이러지 말아라.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줘라. 이게 권면의 내용이라고 말이죠. 매일같이 그 매일같이 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누구냐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 다르게 말하면 앞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늘의 부르심 우리가 벌써 받은 자리다. 그리고 자꾸 서로 간에 권면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매일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며 이거죠. 견고하게 잡고 있으며. 이 말은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이제 그 확신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는 본래 1장 3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설명하면서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할 때 그 본체란 단어입니다. 헬러로 슈퍼스타시스란 말인데 1장 3절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그 본체라는 말을 여기에 갖고 와서 이건 뭘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와 접합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서 생겨난 그 신앙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슈퍼스타시스 신앙의 본질. 이건데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말할 때 그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히브리서에서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여기도 시작할 때 끝까지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주는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시종일관한 그 신앙의 일관성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자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걸 어떻게 붙잡냐면 견고하게 붙잡는다. 견고하게. 이 견고하게라는 말 또 생각나죠? 2장 1절, 2절에 우리가 읽으면서 천사들로 한 말도 견고하였거든. 그죠? 또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도 들어서 그 말이 견고하게 됐다.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 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권면해야 될 내용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동참자를 위한 조건이면서 증거다. 그래서 견고하게 잡자. 이런 권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자들이 서로 이 믿음을 견고하게 잡자. 이런 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노에 대한 해석이에요. 경노. 3장 15절에서 17절. 히브리서가 두 번째 해석하는 단어는 경노, 파라피크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구절만 갖고 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경노에 대하여 해설한다. 이런 그 단락의 구분을 주고 있어요. 경노. 경노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노하셨냐. 그걸 이제 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누구에게 경노하셨냐. 두 번 묻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 누구에게 경노하셨냐. 듣고 경노시키던 자가 누구냐. 듣고 경노시키던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죠. 또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말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대상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해서 결국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경노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건 다 애굽에서 나와서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렸다. 시체가 광야에 엎드렸단 말은 심판의 결과를 말하고 있고 심판의 결과. 광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다 할 때 뭘 범죄했냐. 뭘 범죄했냐.
광야에서 나서 범죄했다고 말할 때 그 범죄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경노했냐, 그거를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 3장 16절 첫 단어예요. 첫 단어입니다. 듣고 경노케 하시더니, 이게 하나님을 경노케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벌써 여러 차례 말했고, 홍해를 건널 때도 말했고, 홍해를 건너고도 말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말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말했고, 나중에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시내산을 재체결을 할 때도 또 말했고, 계속 말해서 들었어. 계속 들었어. 40년 동안. 계속 모세가 하는 말 계속 들었는데, 문제는 들었는데도 뭐예요? 불신했다고요. 들었는데도. 안 들어서 불신했으면 그건 못 들었으니까 그나마 뭐 책임을 회피할지 모르죠. 아,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리포터 언제까지 내라 그런데 안 내. 왜 안 내냐?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럼 그건 좀 덜 화가 나. 그죠? 맞아요. 교수님 그날까지 내라고 하셨는데 들었어. 근데 안 내. 그건 진짜 뿔따기 나게 만들거든. 아니 이게 듣고도 이게 불순종이야? 똑같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16절. 듣고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죠. 들었는데도 경노하게 했다. 들었는데도. 오늘 여기 3장 8절도 그래서 다윗이 똑같은 말하죠. 다윗의 시대도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똑같아. 듣거든 뭐 해야 되냐면 다시 경노하게 하지 말아라.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 말이죠. 들었는데 안 따라와. 이 앞에서 우리가 2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성도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들은 것에 집착해라. 들은 것에 유념해라.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들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들은 것을 잘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화가 나냐면, 말해도 안 말해도 듣기만 하고 말아요. 듣기만 하고 말아요. 그걸 믿음에 결부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듣기는 하는데 그걸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는다. 4장 2절에 보면요. 4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왜 유익하지 못하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들어요. 귀는 밝아갖고 무슨 뭐 조금만 얘기해도 다 듣는데 믿음이 거기에 부합되지가 않아. 그죠? 이게 오늘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2장 1절 들은 것에 유념해라. 다윗의 글을 들어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 그들이 들었기만 했고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았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신자들 마찬가지죠. 잘 듣죠. 요새는 뭐 워낙 이 SNS와 뭐 인터넷 방송 뭐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뭐 어딜 가면 제 설교를 들었다는 사람 제일 무서워. 나는. 아, 교수님 설교 들었어요. 제일 무서워. 아니 왜 내 설교를 듣냐고. 지네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그렇죠? 남의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설교를 남한테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목회자들 가운데 교수님 설교가 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한번 샘플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제 설교를 가끔 주지만 성도들한테는 제 설교를 의도적으로 안 줘요. 왜냐면 모든 교회는 지교회가 아니고 지교회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뭐 이거 열어갖고 뭐 유튜브, 몬투브 이거 보면서 이 목사님 설교자인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 못하시지 하는 그게 불신이야. 그게 불신. 저는 목사님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죽을 써서 먹이는 죽은 맛있는 죽이야. 근데 동영상으로 보는 뷔페는 맛이 없어. 배가 안 부르다고 동영상 보는 뷔페.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뷔페 레스토랑이 막 엄청 잘 동영상으로 봐. 배불러요? 안 불러. 와 맛있겠다 좋겠다 안 불러 배는. 그러나
자기 부인이 거지같이 져준 밥이라도 그거는 먹으면 배불러. 아세요? 도대체 성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디 가서 끼웃거리냐고. 성경 목사님 뭐 유머가 뛰어난데 왜 우리 목사는 유머가 안 뛰어나가? 어떤 목사님이 교리를 잘 설명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리를 설명 못하나? 그게 지 수준이야. 자기가 그걸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귀만 커가지고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듣고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결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 것이다. 그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게. 문제는 뭐냐면 듣고 거기에 그게 믿음에 연결이 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씨 뿌린 자의 표 말씀하실 때 길가 그다음에 또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할 때도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는 뭐냐면 듣고라는 겁니다. 듣고 들었는데 새가 먹어버리고 들었는데 해가 나니까 타져 죽었고 들었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어떻게 되고 질식했고 들었는데 열매를 네 번 다 반복되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었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듣고 그것을 믿음에 결부시키냐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4장 2절에 그거죠.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했다. 그게 하나님이 분노한 이유다. 그 말이에요. 분노. 세 번째는 안식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40절 이제 긴 단락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주의점을 드려요. 우리말 이제 이게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현대어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와 현대어의 차이점인데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를 이제 구절을 따갖고 옵니다. 3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4장 3절 인용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4장 5절 계속 이 구절을 반복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 번 말했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따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 너무 집중을 하는데 본래 이 헬라어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면 사실 안식에 들어온다. 근데 온다인데 하나님이 맹세해서 그걸 막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이나 현대어로는 그 헬라어의 뉘앙스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현대어나 지금 뭐 독일어건 불어건 영어건 아니 뭐 우리말이건 다 뭐냐면 들어오지 못하리라가 이 문장 속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 근데 본래는 하나님이 맹세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금지했다. 뭘 금지했냐? 안식에 들어오는 것을.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경노가 일어났어요. 네. 듣기는 수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일으키지 않고 믿음과 단절되는 놈들을 볼 때 저놈들은 절대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어. 하나님이 맹세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금지시켰다. 뭘 금지시켰냐? 안식에 들어오는 것을예요. 안식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맹세로 금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내용이 이상해져. 그래서 자, 다시 제가 칠판에 써드릴게요. 이거는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아주 그 뉘앙스, 이 뉘앙스 때문에 히브리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 경노가 있지 앞에 있지? 경노, 화나시고 분노.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금지하는 맹세를 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하셨다. 이렇게. 뭘 맹세했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뭐냐면 내 안식에 들어오는 것. 이 사람은 이걸 맹세했다. 이게
물론 그들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주제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는 것. 근데 이제 이 문장을 따오면 계속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이해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장 18절 그 다음에 4장 3절 5절의 인용구를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금지하는 맹세를 하셨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온다. 이걸 하나님 막으셨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라고 따라오시면 좀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길어요. 3장 18절에서 4장 11절까지 한 긴 단락을 말하는데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음과 같은 금지하는 맹세를 하셨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 그걸 맹세하셨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맹세를 하셨다. 3장 18절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 다시 3장 9절에 그건 불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불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불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불신이라는 단어는 지금 앞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발립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스토스 하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비스티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과 백성의 불신이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과 백성의 불신이 대조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한 가지 현실적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혹 그 중에 너희 중에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라.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 이게 아니야.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을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고는 같이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권면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 가운데 마치 안식에 미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자들이 있다. 하는 행동 보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성도에 관계하는 거, 세상에 대한 이런 관련성을 보면 저 정말도 안식에 떠날 수 있을까? 미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현상은 아직 불행은 아니지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경고를 해야 된다. 그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불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요. 신실함은 모세를 들어서, 불신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인 점에서 동일하다. 4장 2절에 보면 그들도 복음을 들었고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 그래요. 4장 2절. 그죠? 그들과 같이 똑같아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똑같아요. 복음을 전함을 받은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들음을 결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이죠. 3장 16절. 그들이 믿음과 계속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경노시켰다. 4장 2절. 믿음과 신앙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불신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 그거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에 비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에 비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게 미달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뭘 전제하냐면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감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이제부터 얘기하겠다. 그래서 4장 3절, 4장 5절에 바로 시편에 나왔던 안식에 들어감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오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이라는 주제가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이라는 주제가 안식에 들어감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써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인용할 때 헬러대로 인용을 하면 안식에 들어감이라는 주제를 내가 다루겠다. 이거. 그래서 4장 3절에 다시 인용을 갖고 와서 내 안식에 들어감이라는 주제를 말하겠다. 하는 것과 5절에도 내 안식에 들어감이라는 주제를 말하겠다고 안식에 들어감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는 것이죠. 어떤 안식인가? 그래서 이 안식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안식을 언급해요. 첫째는 창조의 안식. 하나님이 제7일에 주신 안식. 두 번째는 가나안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랬던 그 안식.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될 마지막 영원한 안식. 이 세 가지 안식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4장 3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게 되죠.